오늘 타이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 요약을 한번 잠깐 해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높이 들리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낮추심이라 함은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와 장사 지내심까지 이르는 그 삶을 낮추심이라. 이제 그러고 높이 들리심이라 하는 것은 부활서부터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심판하시려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를 높이 들리심이라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의 낮추심은 우리의 낮음을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높이 들리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높아지심과 함께 높아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우리 57번 문항서부터가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대열이문답 57번째 문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슨 유익을 얻게 해주시는가?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나 백성이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맨날 죄 짓고 사는 그런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는가?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과 혜택을,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핵심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효력이 상실되고 무의미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예스가 된다. 나의 조건과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 때문에 예스 오 노가 결판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해가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만나는 율법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들을 저에게 하나하나 적용시키고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저는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설프게 아예 괜찮을 거야 라고 넘어가지 말아보시고요. 진짜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내 모습에 딱 적용시켜 보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반응 나올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탄식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착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예가 된다. 우리가 하는 건 그래서 나의 모습 보면 이게 정말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 자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예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그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낮추심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낮추심을 대신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높아지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른 거예요. 날아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그냥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러셨다가 다시 취소하시는 일 있지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혹시나 나중에 변심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만큼 한심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전체의 속죄예요. 전체의 속죄. 속죄라는 말 뜻은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지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폐지됐다. 앞으로 하나님 변심하신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당신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나 이미 용서받았는데 무슨 말하는 거야?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당신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래야 돼요. 그때마다 예, 맞아요. 저는 죄인 맞아요. 참 부족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가 여기서 들어가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 죄인이 거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승질내지 마세요. 승질내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죄인 맞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주님이 높이시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역의 효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봐야겠죠. 자, 58번 문항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얻게 해주시는 유익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 유익을 얻어 누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절로 다 이 유익을 얻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유익을 얻어요? 대본에 떠오르는 대답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 이러면 대답이 딱 떠올라요. 정답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이 맞는데, 그런데 그 정답의 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 어떻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 유익을,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데 그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이 구원의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는 그리스도께서 얻게 해주시는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참여자가 되었다.
적용하는 일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적용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이 구원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으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원함,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내가 원해서 믿음을 받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세상에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얘기하면 막 술술술 나와요. 그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신기해요. 신기해요. 근데 저는 왜 믿어요? 왜 믿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뒤집어 말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나는 성령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성령의 사역이 제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와닿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너가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게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와,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구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타이틀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이다,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몰라요. 그냥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에게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성령의 역사에는 이것 말고 뭐 짜릿한 게 많아요.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 막 정말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죠. 은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 성령의 역사 맞아요.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만큼 기적은 없어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사역만큼 위대한 성령의 사역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구나. 기가 막힌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됐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죽은 사람은요,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의 스스로 힘과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그 역사는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과도 방불해요.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넣으셨고, 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적 기관을 심으신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궁극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중생의 좁은 의미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 본다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신 것, 이것을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믿게 된 것이다.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참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100%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누가 감히 거스를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린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한번 정리하면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9번 문항이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59번.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 답을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구속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핵심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암송도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것은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이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할 때는 이 두 측면을 함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러한 성령의 역사 누구에게만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준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막 우리 지금 70억 인간들 다에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교독할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성부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자,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겠어요? 바로 그들, 성부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는 불일치가 없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서로 다른 대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심으로 그래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성부는 이만큼 예정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이만큼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뜻이에요. 한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 성자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믿음을 일으키신 것으로 이 구원을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 속에서 성령이 믿음을 내게 일으키시는 것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사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항상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눈동자를요 떼시질 않아요. 이건 이제 주님이 눈동자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성경적 표현을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주목하고 계신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러한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내게 주어졌다.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세상에 부귀 영화는 없을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같이 막 힘들어하면서 고독에 빠져서 아주 어렵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짐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자,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근데 잊지 말 것은 그 믿음은 아까 뭐에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그랬죠. 복음에 따라서. 복음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생각할 때 반드시 따라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60번 말씀 문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따라 삶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증거에 힘을 써야 된다. 장로교회의 아주 주요한 교리가 예정론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심지어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건 아무것도 없네? 아니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쨌거나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굳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완전히 예정론을 오해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까지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다 빼놓고 어차피 믿을 사람 다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책임을 내가 지금 방치해버린 거예요. 방관해버린 거예요. 방관해버린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정론 운운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정론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복음 전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신 이 모든 것을 과정까지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복음 전파의 책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요, 지금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들려주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흥미로운 건 예정론이 이 로마서 9장에 나와요. 9장에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나와요. 그런데 10장에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라가 나와요. 결코 예정론과 복음 전파가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충돌시키는 사람은 예정론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누가 믿음을 일으키세요? 아까 누가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자.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자. 믿음을 일으키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다만 우리는 맡겨진 책임, 복음 전파의 책임에 우리는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이제 말씀들을 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내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 교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전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사도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심지어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왜 전했겠냐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되지 않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 되겠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복음 증거 사역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 민족에게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상에 고상하고 착한 사람 많아요. 예, 정말 선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상한 악행에 불과해요. 고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고상한 악행이다. 도리어 자신의 죄가 자신을 고소할 겁니다. 그 심판 날에 자신의 선행이 자신을 변호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의 죄가 자신을 고소하게 될 텐데, 이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복음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허무맹랑한 사조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조들이 있어요. 막 WCC 같은 그런 곳들은 종교 포괄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믿게 돼요?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따라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기뻐만 하지 말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